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비밀 해제 에베소서 1장 첫 번째입니다.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에베소서에 들어왔습니다. 에베소서 성경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성경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해제된, 폭로된 것이니까. 만약에 에베소서가 없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채로 그냥 이렇게 성경 말씀만 읽고 그러다가 끝날 수 있는데 여기서 에베소서에서 드디어 비밀이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알고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특별한 교회죠.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아시아 7교회에서 첫 번째 등장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는 3년간 목회를 했어요. 다른 데는 뭐 잠깐 지나갔는데,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기록자가 사도 바울인 것은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록 시기는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니까 AD 주후 64년경 1차 투옥됐을 때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4권을 기록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그래서 네 권 중에 하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보낸 것 같지만 문법적으로, 헬라 문법적으로요, 성도들 앞에는 정관사가 있어요. 그리고 접속사 다음에 신자들, 거기에는 정관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의가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그대로 남아 있죠. 성도란 신자는 신자인데 어떤 신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셋째 하늘에 가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분의 몸을 우리에게 교회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성도, 신자 중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은 성도고 교회와 관계없는 사람은 신자고,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겠지만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아주 그 교리에 능통한 교회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목회자가 아볼로, 사도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 쟁쟁한 목회자가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교리적으로는 뛰어난 그런 거짓 사도들도 완전히 물리칠 정도로 뛰어난 교회입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기 위해서 사도행전 18장과 19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니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첫 번째 목회자가 아볼로였습니다. 근데 아볼로는 어디 출신이냐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면 별로 감이 없지만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면요, 거기는 세계 최초의 도서관이 있는 곳이에요. 그 출판 문화가 아주 엄청나 발달돼요. 근데 책이란 책은 거기에 다 있을 정도로 학문의 도시고, 더구나 구약 성경을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하죠. 72인이 번역한 건데 그것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면 거기 가면은 완전히 다 알 수 있는 거죠. 성경학자라면 거기 있다면
이건 뭐 완전히 알 수 있는. 거기에서 그러니까 능통한 자가, 성경에 능통한 자가 에베소 교회 와서 성경을 가르치니까 대단하겠죠. 근데 여기에는 요한의 물세례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신학 박사고 굉장한데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도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지식으로 알 수 있지만 성령이 임하는 것, 성령 받게 되는 것은 반드시 누가 가야 돼요? 사도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아볼로가 잘못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을 임하게 하시는 그런 방법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 원칙에서 벗어나면 성령이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도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도 먼저 사도들이 성령이 임했고 그 사도가 말을 하니까 3,000명이 그거 받아들이니까 성령이 임했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믿고 물로 세례를 줬어요. 한 사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어요. 빌립 자체는 성령이 충만해서 7명 가운데 뽑힌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성령이 내리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가 요한이 거기 가서 안수함에 성령이 내리더라. 그러니까 그 사도가 갔을 때 성령이 임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부장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을 때도 그건 뭐 직접 예수님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안수를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아나니아는 사용된 것이니까 거기에서 성령이 임하겠고 또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한 것도 베드로가 가니까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에서 그렇게 성경에 능통한 성경 공부를 많이 했지만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뭘까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느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그러니까 물세례. 그 당시에 최고의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는 에베소 교회도 성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히 예수님을 통해서 법칙이 사도가 아니면 성령이 내리지 않는 그 원칙을 세워놓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건 사도들에게만 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는 것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사도가 아닌 사람이 한다는 건 이상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사도들의 말을 받아서 그거를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 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 19장 5절에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성령이 임했는지 설명이 나옵니다. 그들이 19장 5절 볼까요? 그들이 듣고 바울의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 안으로 잠겨졌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처음으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뭐가 충만할까요? 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게 뭐죠? 성령을 통해서 주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주실 수 있는 거.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충만한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하반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들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성령을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려면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세계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뭐 세계명을 사랑하라니까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거의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으로 너희들끼리 사랑해. 그럼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이 없는 곳에서는 세계명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령과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나중에 됐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내용은 어떤 모습, 에베소 교회의 어떤 모습일까요? 어느 시대의 모습일까요? 에베소 교회의 초대교회의 모습일까? 중세시대의 모습일까? 마지막의 모습일까? 그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죠? 에베소.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2절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으뜸인 너희 사랑을 버렸느니라. 참 안타깝죠?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였는데 이 아가페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그냥 읽어보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첫사랑이 아니라 으뜸인 사랑이 없다. 네 교회에는 지식도 있고 교리도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 거기 사랑이 없다. 아가페 사랑을 찾아볼 수 없다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이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그 상태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은 번들하지만 속은 거의 비어있는 상태.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리라.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는 특별히 주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좀 서신서에 좀 특징이 있어요. 되게 서신서를 쓰면서 뒤에다가 누구 안부도 묻고 뭐하고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에베소서는 그런 안부 묻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간단하게 했어.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에베소 교회의 이 편지를 읽고 이거를 회람용으로 읽을 그런 용도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같이 이것을 읽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부터 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에 하나님이라는데 왜 거기 괄호를 해놨을까요? 정관사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에는 정관사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정관사가 대부분 있어. 왜 있을까요?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테오스. 근데 그건 단수예요. 구약 성경 하나님은 되게 엘로힘. 그건 복수예요. 그러니까 복수,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움직이시는데 네, 그 중에서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역할이 달라지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자 하나님 하시는 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되게 정관사를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전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정관사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에베소 거기에 1장 1절에 보면 거기 정관사가 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 뜻만이 아니라 또 예수님의 뜻만이 아니라 성령님 다 하나님 그분들의 생각에 의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 발견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석이 기초석이 12개 있는데 어린 양이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하나님이 딱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것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사도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 때 제정하셨던 12사도 중에서는 가룟 유다는 빠졌으니까 그러면 그 11사도, 그럼 사도 바울하고 합하면 12사도, 그러면 다른 사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비 뽑아가지고 하나를 세우죠. 그것도 예배를 보고 시편 낭독하고 해서 그 제비 뽑아서 하나를 마띠아를 세워놓습니다. 그것도 오순절날 되기도 전에 급해가지고. 근데 성경은 그런 일까지도 다 적어요. 왜냐하면 누가 각색한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은 거니까. 사람들이 실패한 내용도 실수한 내용도 그대로 적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띠아를 사람은 뽑지만 그 마띠아는 사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을 오늘 에베소서를 봐도 마띠아는 사도가 아니다. 사람이 뽑은 사도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의 정의가 바로 나옵니다. 성도란 몸을 이루고 있는 신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신자다. 이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신자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는 똑같아요. 아직 이제 우리가 이런 몸을 갖고 있을 때는 똑같아. 성도, 신자. 심지어는 성도라고 하면 좀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있죠. 그죠? 성도라고 하면. 성도님 하면 좀 기분, 나 장로인데, 나 안수 집사인데 나보고 성도래. 그러면 좀 무시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휴고된 다음에 그때는 성도냐, 성도가 아니냐에 따라서 아주 굉장히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신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을지라도. 양보절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렇게 믿고 있는다고 하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서 믿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보면 믿었던 자들이에요. 아오리스트의 시제를 씁니다. 한번 믿은 사실이 있지만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 때는 별 믿는 게 아니야. 과거 믿은 경력이 있다는 것뿐이에요. 근데 성도라는 것은 끝까지 가는 거죠. 그 몸을 이루고 있으니까 믿음이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 내용을 안 가르치지만 불속균 받아 던져지는 그 사람들이 신자로 끝나는 사람들 얼마나 좀 불쌍합니까? 또 성도의 정의가 요한계시록에는 좀 다르게 나왔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성도의 정의를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거기도 요한계시록에 단 한 번 나오는 성도의 정의 한번 같이 보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그 믿음을 주목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명들,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법이 바뀌었으니까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을 그걸 주목해서,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이겠죠. 그리고 예수의 그 믿음, 예수의 그 믿음을 꼭 이제 지키고 있는 자예요. 주목하고 있는 자. 근데 예수님의 그 믿음은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어떤 믿음이라고 그러죠? 십자가의 너머에 그 기쁨을 바라보는 믿음. 믿음의 창시자예요. 믿음의 종결자이신데 그 내용을 보면 십자가를 볼 때 그 너머에, 그러니까 십자가는 피를 흘린 다음에 그 다음에 기쁨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흘린 다음에 그건 교회래요. 근데 그 뒤에 기쁨이라는 것은 여성명사, 아내를 바라보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아내를 바라보는 믿음, 또 그 혼인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성도니까 성도가 그 아내가 되기 위해서 기름 준비하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도는 바로 예수님의 아내 되기 위해서 기름 준비하는 그런 사람, 신자들이 성도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되 우리에게 주시되 앞으로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신령한 복이라고 했는데 그건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몸을 입고서 나타날 때 그때 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복은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데는 아직 맛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순교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뭐 고통도 당하고 여러 가지 당하잖아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 아닙니까? 네?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나옵니다. 혼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부활하나니 혼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영의 몸을 입고 받을 복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몸은 어느 순간에 받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무덤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영의 몸으로 변화돼서 그때 받을 복을 이미 정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그때그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것도 기쁘신 뜻 가운데서 할 수 없이 예수님 보내가지고 죽이고 피 흘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하는 것이 너무나 기뻐.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아내가 만들어지는 장면을 생각할 때 창세기에서 그렇잖아요. 아담을 갈빗뼈를 뽑을 때 보통 생각하면 얼마나 좀 슬프겠어요. 그러나 갈빗뼈를 뽑을 때 그 순간이 너무 기뻐. 왜냐하면 그 아내를 만드는 과정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창세전에 예수님, 하나님이 결정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이 여기 들어갔어요. 결국은 우리들이 하여튼 사랑으로 뭉쳐져서 흠이 없는, 그러니까 신부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것을 언제? 창세전에 그런 꿈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천지창조를 하셨고, 그래서 아담을 만드셨고, 또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드셔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에베소서에서 처음으로 비밀이 밝혀진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흠이 없게 이 몸이 어떤 몸일까?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나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곧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게 다 단수라고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창세전에 사람 가운데 흠없게 만들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는 그것이 아주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는 상태에서 쫙 나타나는, 어린 양이 신부로 나타나는 것이, 그런 거를 사도 바울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그 연결된 그 기쁘신 뜻, 이런 계획이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우리는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많이 그런 걸 하죠.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셋째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하면서도 우리가 그냥 말로는 하지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기쁘신 뜻이 여기 나온단 말이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를 만드실 그 뜻이 너무 하나님이 기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그걸 기도하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기도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다른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주님이 못 박아놨잖아요. 주기도문 바로 그 전에 너희가 기도하려고 할 즈음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좀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정해주셨어.
근데 우리는 이 기도를 좀 생략하고 우리가 정한 기도를 많이 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 기도 내용 중에 바로 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나온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것이 땅에서도, 그때 땅이라는 것은 교회, 교회가 그렇게 흠없이 그 신부가 되기를. 그게 왜 땅이 교회일까요? 그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산상수훈 같이 한꺼번에 말하신 거예요. 그러면 5장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걸어다니는 땅, 이 경력하는 땅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죠. 기업으로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는 땅이라는 것은 상속물이 되는 땅이에요. 상속물이 되는 것은 우리가 교회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에 없어져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우리는 그것도 한번 계속 그걸 생각할 때마다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이, 특별히 5절이 하나님 기쁘신 뜻이 생각이 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우리는 열심히 믿어서 아들 되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열심히 믿어서 아들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본이야. 아들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아들들이 신부가 되는 것을 하나님, 그분은 계획하고 계신 건데, 우리는 아들 되는 것을 참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그냥 이상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형제 되는 것. 그죠? 예수님의 형제라는 것은, 예수님 무슨 뜻이죠? 맏아들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라는 뜻은. 그래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들들이 되었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로 성경에 등장하는지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아담을 만들고. 그래서 먼저 이런 계획을 발표하세요. 만들고라는 것은 창조가 아닙니다. 만들고라는 것은 아싸라는 동사를 쓰는데, 아싸, 이건 만든다는 거예요. 창조는 빠라. 이 빠라와 아싸는 히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빠라는 창조니까 이건 하나님밖에 못해. 저건 빠라는 하나님 외에는 창조를 못해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재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가 나타날 때는 무엇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지 생각만 해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싸는 재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어떻게 재료가 있어서 만든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그것이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거기에 만들고라는 것을요, 아싸의 미완령인 나쉐를 썼어요. 그럼 히브리어에서 미완료는 뭐죠? 히브리어에서 미완료.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과거, 진행, 미래. 둘 중에 하나인데 문맥을 통해서 구분해야 돼요. 미완료 썼다면 이게 과거 진행인가 미래인가. 근데 아담을 만들 계획을 세운 것은 미래죠. 그죠? 그래서 아담을 앞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아담을 만들기 전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바로 어떤 것을 먼저 하셨는지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고, 여기서도 우리말 번역을 보면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기 나온 것은 자카르와 네케바, 수컷, 암컷, 짐승을 말할 때 보통 이렇게죠. 암컷, 수컷, 이걸 말할 때 자카르와 네케바. 노아의 방주 속에다가 암수 이렇게 한 쌍씩 집어넣으라고 할 때 바로 자카르와 네케바를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이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1장에서 여기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아담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쓰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해요. 짐승처럼 막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암수 이렇게 창조하셔야 되잖아요. 거기에 하나에 빠진 것은 우리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이 빠졌어. 하나님의 모양이 뭐라고 그랬죠?
영이. 그죠? 하나님 모양이, 그건요. 하나님의 형상 뭡니까? 이건 피가 있는 거예요. 피를 형상이라고. 혼이라고도 하고, 피라고도 하고. 근데 이것은 창조하셨고,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아직 안 만들어졌겠죠? 아담은 미완료니까 미래이고, 그 인간을 창조한 것은 완료형이니까 이제 먼저. 그러니까 아담이 먼저고, 인간 창조가 먼저고, 아담이 이제 나중인데, 그것이 어떤 날? 같은 날. 그러니까 아담이 등장하니까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해나가시고 만들고 해나가시는데, 근데 이거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만들고 창조하고 뭐 장난감 만들듯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목적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아담의 아내를 만들려면 먼저 아담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등장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등장한 것이,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 인간 창조지만, 그날에 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죠? 그건 창세기 5장 1절을 보면 분명합니다. 이것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시되. 아주 번역 중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잘 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람과 아담을 구분해서 번역했어. 히브리어에서는 똑같이 아담이야. 아담. 이렇게 되는데, 우리말 번역할 때,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아담을 지으시되. 이렇게 구분해서 번역했단 말이야. 문맥상으로. 그러니까, 같은 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인간이, 아담이 있기 전에 다른 인간이 있었대. 수천만 년 전에, 수십억 년 전에. 그렇잖아요. 아프리카에서 뭐 30억 년 전에 인류가 거기서 발견되고 그랬다는 말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 말은 뭐 몇백만 년 전에 뭐 사람이 나왔다.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뭘까요? 유인원이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아닌데 사람과 비슷한 것, 있는 것.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어떤 형상인데 사람처럼 비슷한 것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인간 창조, 이것은 아담과 같은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한 가지 일을 끝냈어. 아담이 딱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등장해야 돼요? 아담의 아내가 등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등장해야 되죠.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여기에서 우리말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여기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건 전혀 창세기의 그 줄거리가 안 잡혀. 사람이 혼자 사는 거 안 좋으니까 꼭 결혼해야 돼. 사람은 결혼해야 돼. 그게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근데 여기서 사람이 결혼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아담 얘기. 창세기 2장은 아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이 결국 어떻게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그것을 향해서 쭉 얘기하시는 것인데, 갑자기 사람 등장해가지고 다른 데 핀트가 엇나가는 거예요. 대화하다가 핀트가 엇나가는 말을 하면 그러니까 이상하게 다른 데로 갈 수 있죠? 그래서 번역이 거기서 참 나쁜 번역이 됐어요. 좋은 번역은 어떤 번역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것은 남녀로 창조된 인간의 돕는 배필을 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예 시작부터 돕는 배필 같이 해놨어요. 그죠? 남녀 남컷 수컷을 같이. 근데 아담은 혼자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니까. 창세기 2장 22절.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지으려고 해서 즉시 작업을 시작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죠? 아담이 가서 저 들에 나가서 가서 동물의 이름이나 지키는 거로, IQ가 굉장히 높아서 동물 이름을 다 지어주는 거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번역하다면 아담이 그 이름만 부르더라. 하나님이 일껏 중매를 섰는데 이게 이름만 부르는 거야. 내 돕는 배필이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고 이렇게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 새네, 이건 닭이네, 이런 식으로 이름만 부르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래서 이제 짓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것이 창세기 2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아내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편에게서 취하였은즉 아내라 부르리라. 이건 사실 남편과 아내라는 뜻이 더 정확한 뜻입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라는 뜻도 있지만 특별히 이것은 남편과 아내. 그래서 아담의 아내는 반드시 뭐에서 나와야 돼요? 아담의 피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아내는 누구에게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0장 28절에 바로 그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땅대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들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아담의 아내를 피를 가지고 했듯이 예수님의 아내도 꼭 그 피를 가지고 교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우리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에 보면 5장 32절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회는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연보를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성도들을 구제하려고 예루살렘 가다가 시간이 안 맞아. 그래서 에베소 들르려고 그랬는데 에베소를 들리지 못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가까운 그 항구 도시가 있어요. 해안가. 그가 밀레토예요. 그래서 이 밀레토로 그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 28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때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것은 에베소 교회 장로예요. 근데 그때 장로는 누구라고 그랬죠? 목사를 장로라고 그랬어요. 그죠? 목사를 감독이라고도 하고 장로라고도 하고 목사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을 불러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들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이거는 동사로 목사 노릇하게 하셨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목사 노릇. 목사가 뭐라 그랬죠? 포이맨. 그 목양하는 것은 포이 마이노. 그러니까 목사 노릇. 그러니까 장로 데려다가 감독 세웠고 목사 노릇 하겠으니까 장로, 감독, 목사는 똑같은 거죠. 지금 우리는 다 달라요. 그죠? 장로님과 목사님과 감독 역할이 다른데 초대교회는 성경적으로는 똑같아야 됩니다. 6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1장 6절.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이 나오고 창세전에 그 세우신 것이 나오는데 아들들을 세우시는 게 나와. 창세전에 아들들을 세우실 계획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아들들을 만드실까? 아들들을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좀 효도 받고 싶어서 그러실까?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 이유가 아주 여기서 결정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너무 그냥 팽개쳐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덮어놓고 있어요. 그죠? 왜 아들들을 삼으셨는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그냥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대. 그래서 천국 가서 살면 돼. 이렇게 끝나는 건데 절대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유가 나와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 삼으신 이유.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거저주셨다는 것은 뭐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아들이 됐죠? 예수님이 맏아들 되셨기 때문에. 그죠? 그 이유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아들이
뭐가 될 때 찬송이 나와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 그럼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 안다면 하나님 뜻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잘 건강하게 편안하게 잘 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딴판이 돼요. 그럼 우리 여기서 영광 돌려야 돼. 여기서 할렐루야를 불려야 돼. 근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돕는 배필이 나와서 혼인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그게 영광이 찬송되는 거예요. 영광.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 뜻은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 태풍이 몰아쳐 쓰나미가 나도 무거운 건 어떻게 해요? 비로소 그게 드러나. 다 휩쓸어 나가도. 신약에서 독사라는 영광이 오면 그 표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그러니까 쌓이고 속에 들어있던 것이 다 풀려갖고 나타나는 거.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 팍 드러나는 거. 그게 영광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혼인이십니다. 그것을 찬송하는 것이 그것이 인은이라고 나왔어요. 하나님 아들 삼으신 하나님 아들을 갖고 싶으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신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많이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9장 1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래서 아들들 많이 두는데 그 아들들이 다행히도 신랑과 같이 있었으면 좋지만 그 아들들이 신랑을 뺏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운명의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들이 용도가 뭐 때문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들 뺏긴 그 하나님의 작품 중에서 그건 뭘까요?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뭐 야박한 말로 들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건 사실이니까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아들들을 해갖고 역사에 오셨는데 그게 결혼이 됐어. 그 나머지 찌끄레기들은 뭐 할까요? 그러면 그냥 치우시겠죠? 그 치우는 쓰레기 처리장을 게헨나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의 그 쓰레기 소각장을 그걸 게헨나. 게헨나라는 것은 게는 땅이라는 뜻이고 헨나라는 것은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쓰레기 소각장. 거기를 신부 만들고 남은 짜투리들 거기 지옥에다가 소각시키는 거.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28절 나옵니다. 혼의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의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너희는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몸을 입었을 때 운명이 그때 운명을 우리가 참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의 몸을 입고 사는 이거는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참 걱정을 많이 해. 오히려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건 별로 걱정 안 해. 난 예수 믿었는데 뭐 어떻게 어려우니 알아서 해주시겠지. 은혜가 많으신 그분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예수님 모두로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써놨겠어요. 그죠? 말씀하셨겠어요. 지옥 들어갈 일을 조심하라. 그게 말하는 것이 2인칭이에요. 제자들 앞에 놓고서 지옥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거 참 조심하라. 그 제자들 앞에 놓고서 너희들 혼인잔치에 신랑 뺏길 날이 있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3자에게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지나쳐 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현실로 다가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들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려나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신랑을 빼앗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더니 영락없이 뺏겨.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혼인잔치 들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혼인잔치는 2번 있다고 그랬죠. 그 오찬과 만찬.
그러니까 아리스톤과 데이프논. 그 복수에 그 만찬까지 들어간 거예요. 기름을 준비했더니. 그 성경은 대충대충이 아닙니다. 아주 너무나 세밀해요. 자세하게 나와 있어. 근데 나중에 가서 예수님한테 가서 무슨 말씀하겠어요? 여기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뭐라고 했어요? 알지 못하노라. 이 단어는요, 그냥 알지 못한 단어가 아니에요. 안면이 없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거 왜 안면이 없겠어요? 예수님은 이해하지 못하겠노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 이해하지 못. 그렇게 자세하게 성경에다가 다 기록해 놨는데 신부실에 들어가서 아들들이 한 신부가 돼야 된다는 말도 했고 그거 안 되면은 아주 그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말도 했는데 그 말을 다 듣고 그냥 등만 들고 나 기다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데가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하는 큰 꿈이 있다는 걸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히브리서 2장 12절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건 항상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뽐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뽐내는 것은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뽐내는 거죠. 그 작품을 만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현장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5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는 예수님이 성도들이 가진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그 보좌에서 19장 5절,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비로소 너희가 영광을 봤으니까 찬송할 날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성도들이 거기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화답하는 내용이 이제 6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같이 보죠.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또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통치 끝내셨다. 그 통치 끝내셨다는 내용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죠. 7절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다시는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더라. 한 신부 한 아내인데 거기서 성도들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부실에서 한몸된 현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할렐루야 그 내용이 언제 결정됐다고요? 창세전에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피 흘리게 보낼 걸 생각하시고 그 피 흘려서 낳은 아들들을 모아서 그 아내가 되는 현장에 바로 할렐루야가 퍼질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그걸 생각하시면서 그것이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다면 우리도 기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식을 그냥 우리가 무덤덤하게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기뻐하는 연습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때 가서 억지로 기쁘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기쁨이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질 때도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카라, 그뿐의 여성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이 세상 여러 가지 질곡을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첫 시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셨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요한계시록의 현장까지 목격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